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가변의 천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함 앞에 더러운 것 자체가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성별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는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사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회방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거역할 수도 없어요. 그러신 분입니다. 근데 인생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하고 거역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벼랑으로 바위돌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섭을 지고 부석이 뛰어드는 것보다 더 무식한 일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은요, 아들을 위하여 보좌를 두신 곳입니다. 하늘에는요, 거룩함 외에는 없어요. 하늘에 없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흑암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 자체예요. 태양도 간 곳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요. 그분 자체가 빛이세요. 영광이 빛이세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분만이 진리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가 피를 흘려주셔서 살찌워 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씻어 거짓을 제해버리고 어둠을 제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요 은혜입니다.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내 이성에 좀 안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뭐 은사 좀 받으면요, 되게 새님처럼 모습은 되게 새님이세요. 말하는 것도 남자인데 아주 그냥, 그런데 방언하는 걸 들어보면 이거는 그냥 괄괄괄괄괄괄 거려요. 전혀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골라요. 나는 그 방언하는 거 싫고요. 나는 그냥 지시의 말씀이나 뭐 이런 거 필요해요. 골라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호자가 있는 그 하늘에서는요, 아무도 하나님을 부정한다든지 부정한 거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든지 하나님을 무시한다든지 대적한다든지 이런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대적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또 하늘을 지키는 천사들도 다 거룩한 천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자들 중에서도 이 거룩한 함에 대하여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모독하는 자가 있다면 그 멸망이고 저주고 사망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요, 도덕적인 어떤 탈선이나 인간의 윤리적인 그런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 거룩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된 겁니다. 이보다 먼저 하늘에서 범죄한 죄가 있습니다. 그건 마귀라고 표현하죠.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옛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범죄하여 쫓겨내려온 자가, 그 자가 아담을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유혹받아서 미혹받아서 넘어진 인생들에게는 마지막 육체라고 하는 기회를 주어줍니다.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는 무엇을 범죄하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너무 정확하게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가 모두 거룩한 자지만 그 중에서 자기 지위를 이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런 천사는 용서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어 쫓아 심판의 날까지 흑암에 가두셨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다서에서는요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베드로서에서는 지옥에 던졌다고 그래요. 이 세상, 이 음부라고 하는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의 일원인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을 무시한 자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선택해서 내려보낼 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 직분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가 그 다음에 그 일을 성취해내야 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타락이에요. 사단이 쫓겨날 때 그와 함께한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의 영이 되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상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세상 신이 되어서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집요하게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사단을 돕던 그 천사들이 함께 쫓겨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에게도 각각 돕는 심부름 하는 천사들 주셨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천사장 그 밑에 이제 열등한 존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장들보다 조금 못한 그런 열등한 존재들이 그 부리는 수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군대도 보면 별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섬기던 천사장이 타락하자 함께 내어 쫓깁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이 되어버리죠.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아주 하나님과 원수 맺는 그런 세상 신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거듭나게 하십니다. 번호기엔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마귀가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 내 생명 다 끝나는 날, 주님이 오라 하신 그 직전에 내 육체가 있을 적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회개입니다. 그래야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육체 따라서 회개하지 부자와 나사로에 비교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할 수 없다. 육체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다. 행한 대로 갚는다는 공의만 기다린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인간을 거듭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성경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자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예수 피로 생명을 얻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영혼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귀신은 육체와 신경 계통이 거해버리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성전이 비어있는 것 뿐이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이 그 심령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 삼고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배당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가 성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을 거룩한 자다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는 거듭난 자가 거룩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영혼을 성전 삼고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성전은 지성사라는 뜻입니다. 나우스라는 뜻이거든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거기는 나우스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고 시은조가 들어있는 그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성전 삼고 지성소처럼 취급하셔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에 좌정하시고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선물로 권능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권능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돕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왕이 임하시니까 그 왕을 호위하는 자들이 따른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혜사는 단순한 감동이나 학생 때 산기도 가서 방언이나 받고 그런 가마력이 아니라 그런 방언을 한번 받고 그런 체험하고 있는 그런 많은 것이 아니라 성도를 거룩하게 한 영혼, 그 영혼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셔서 성도로부터 한번 따라하셔서 섬김 받으시기 원하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섬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어요. 성령을 자기를 돕는 머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섬김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한 영혼으로 구별하고 성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품에서 나오신,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 그의 보호자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오신 성령은 우리 심령을 성전 삼고 들어와 거하시는 얘기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그게 거룩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라만 봐도 어떤 사람은 손만 얹어도 명령만 해도 원수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요, 그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은 성도들을 돕는 천사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에게 그들을 돕는 권능들이 와 있어서 이런 기도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성경은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모셔야 하는 분이에요. 모셔드리게 우리 기도에서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방언도 말하게 되고 계속 기도하면 환상도 열리게 되고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다가 아닙니다만,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섬겨야 하는 분입니다. 성령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세와 내세도 용서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도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무시하면 성령의 능력과 이적은 소멸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서 어떤 목사님들 방언가 이렇게 뭐버리 절대로 방언 못합니다. 신유 욕하는 사람 절대로 그 사람 속에 신이 없습니다. 절대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령의 능력 소멸되거든요. 근심하시거든요. 말로라도 성령을 회복하는 사람은요, 심판날에 반드시 신문을 받는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6절 3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다 속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거를 토설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한 행동, 회개치 않은 그 말까지 다 토설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사랑 성도들 성령 방해는 평생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능력 없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신유 없으면 내가 왜 신유가 없지? 그건 가짜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신유를 주시옵소서. 능력 없으면 능력? 뭐 교회가 능력 해가는 데냐? 뭐 신비주의냐? 이러지 말고 내게 능력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 이단이요? 이러지 말라니까요. 스스로가 저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충죄를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은 심부름꾼으로 오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의 내 기업이나 내 자녀나 내 삶을 좀 뭐 잘해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모습 아닙니다. 심부름꾼 아닙니다. 심부름꾼은 천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종으로 오신 분 아닙니다. 성령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모시고 섬길 뿐이에요. 주여 할 때는 이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섬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성령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지금 성령은 한때 경험이요. 이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신비주로, 극한 신비주로 왜 빠졌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산기도 뭐 해가지고 뭐 그거 아니거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리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에 복종하셔야 합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권능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섬기는 자들은 천사입니다. 우리는 천사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사는 부리는 자고 하나님은 섬기는 거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따라하세요. 천사는 부리고 하나님은 섬기자.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아주 그 목표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천사 보면 천사님 자빠져가지고 진짜로 입술에다 벌떡 자빠져가지고 뭐 천사님 뭐 예전에 무슨 우리 때 기독 어디에서 나온 그 테이프 보니까 천국은 뭐 어린아이 같은 자나 천국 간다라고 해서 사과를 작아주세요 이런 아니거든요. 천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자고 천사는 부리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천사는 부리고 우리가 성령을 순종하면 그가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살자,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버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그 버스를 타려고 그랬는데 나를 밀어내더래. 그래서 반드시 그 차를 타야 되는데 마지막에 밀어내도 보니까 손바닥에 목구멍이 있더리야. 그래서 안 탔어. 그 차가 굴러가도 다 죽었어요. 5명인가 몇 명 살고 다 죽었어요. 굴러가지고. 이게 간직이잖아요. 천사들은 날 돕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복종하고 성령의 권위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더 많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한하게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성령의 그 감동, 감화를 소홀해버리면 자연히 권능도 소멸됩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천사를 보내주시겠어요? 자기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증언되는데, 늘어나는데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렸어. 그 일꾼들을 보내주시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천사가 내게서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고요. 첫 번째가 예요. 두 번째가 성령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요구하는 믿음을 떠나버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그 권능을 거두어 들이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떠나버리면 의심이나 하고, 불순종 불신앙 불이나 하고, 원망과 불평 불만과 교만과 의심이나 잔뜩하고, 그럼 성령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그 권능들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 그들이 하던 사역을 정지시키실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 중에, 이 복음을 하는 많은 목사님 중에 지금 타락해서, 예전에는 막 귀신도 쫓고 병들자도 고치고 막 그러는데 성령을 소멸했지, 성령을 회방했지, 성령이 요구하는 믿음을 떠나버렸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일을 못해. 천사장 하나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범죄하여 쫓겨내려올 때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겨내려와서 타락했던 것처럼 성도가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이 보시기에 가증하면 권능들이 가변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버리거나 미혹하는 영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도가 가증하고 성령 보시기에 가증해. 그러면 가변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성령을 회방하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성령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떠나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버리지, 그것이 미혹하는 영이 됩니다. 가변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일생 동안 괴롭히는 미혹하는 영이 됩니다. 그 미혹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들은요,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의 그 어떤 영들이 아닙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그냥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그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그거 있어요. 보건소에서 약 나눠주는 의사도 있지만, 형장에, 그 중국 같은 경우는 AK 소총으로 사람들을 앉혀놓고 머리에 대고 총을 쏴버리더만요. 사형 집행을 그렇게 하더만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영들이 가변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지멋대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타락해서 지멋대로 뭐 거짓말하는 영이 되고 지멋대로 뭐 살인하는 영이 되고, 이것이 아니라 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선지자들 무리에게 내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증할 때 행실에 빠지고, 가증은 행실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영들에게 가증한 일을 역사케 하십니다. 저기 우리나라에 도박장이 있습니다. 저기 유명한 강원도 카지노. 전직 의사, 전직 변호사,
전직 사업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 거기 가서 한 푼 줍쇼하고 있어요. 다 날라가가지고 도박에 다 날라. 이 미혹이거든요. 거기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증한 행실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혹의 영들은 하나님이 징계할 때 쓰는 도구로 사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거예요. 성도를 징계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 성도를 죄의 모양이 잃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죄 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미움내 갖지 마세요. 몸 물게 하지 마세요. 입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자기 영혼의 때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나의 모습을 내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항상 감시자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의 날을 이루어 나가고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혹시 가변하는 영이 있다라면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있다라면 하나님만 이건 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제해 주시고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오니 성령과 진리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